지난주에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볼 때 파리가 파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파리의 어떤 색깔이 그대로 드러났죠. 매우 예술적이고 또 종교적이며 문학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한 게 있다면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한 것 외에는 모두가 좋았습니다. 이제 약 15일간 많은 선수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노력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 길을 간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사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 또한도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비바람을 견뎌야 되죠. 또 병충해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넓고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들을 세 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자기는 자기 열조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불행한 일이 더 많았고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어려운 험악한 세월들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의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형통하여 창성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를 받았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가만히 있는 데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만이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겠어요. 뭐가 이 가능성이 있고 뭐가 준비돼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하심으로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이미 7족속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땅은 이미 기근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완성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함으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편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뭔가 가능성이 보여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앞에 놓인 인생은 막막했고 어려웠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받는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있죠.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났나요? 좋게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안 좋게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보낼 때에 정말 근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말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심이 많은 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셨지만 마음속에 큰아들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떤 그의 잘못된 생각이 드러났어요. 이스마엘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히고 했나 봐요. 근데 사라는 또 생각이 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이스마엘과 그 후예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다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주 크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또 후처를 두었어요. 후처란 얘기는 이 하갈처럼 본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여자입니다.
이 그두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들 또한도 다 복을 받아가지고 한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의 이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서자들에게도 다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안 좋게 떠났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브엘세바를 발견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지 않고 살게 됐죠. 거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장례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장례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복으로 또 그의 서자들 또한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넓고 늙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 늙었으면 늙었지 왜 높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 또한 아들들이나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다. 정말 어르신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하게 쓰는 많다고 하지 않고 높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는 자는 그 복이 몇 대까지 이른다고요? 1000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후손까지 1000대까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삭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했죠.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 또한도 믿음으로 이 하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겠구나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만 동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사라가 불임이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동일하게 불임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어땠을까요? 당시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37년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요. 보니까 이삭도 일을 못 나요. 아이고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라고. 리브가도 불임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이 늙었는데도. 물론 아브라함은 후처를 도와주고 애를 팡팡팡 낳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맹세하셨거든요. 그러면 리브가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불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후처를 두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20년 만에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0년간이나 기도하게 하실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도 25년간이나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이 땅에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인내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20년간이나 자녀가 없는데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함으로 결국 말씀의 열매를 20년 만에 맺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인내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갔고 이리 저리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래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욥의
말처럼 우리가 단련되어서 정말 불순물이 다 빠지고 깨끗하게 순금처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 이 시간들을 인내로서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욥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지 않아도 부자였던 이 욥은 그 전보다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때보다도 2배나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도 또 죽어요. 이렇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말씀은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오히려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형제들은 막 얘를 12명씩 낳았고 막 풍풍풍 잘나요. 심지어 늙은 아버지도 잘나요. 근데 젊은 아들이 못 나. 약속의 자녀가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어요. 그들은 몰랐겠죠, 쌍둥이인지. 리브가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서 아이 둘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의료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가 지금 쌍둥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졌다. 한 자가 다른 한 자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또 이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에서는 나올 때부터 몸이 붉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털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이 큰아들이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죠.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큰 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가 이 언약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에서는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그랬던 것이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랑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 안 시키려고 엘리에셀을 그 먼 하란까지 보내서 자기 친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부모님들이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 한 그릇,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 아닙니까? 10,000원 하나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팽개쳐버려요. 지금도 믿음의 부모들 가운데에 이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세상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있느냐?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고 주책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를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남자답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좋아했어요. 또 당연히 장자기 때문에 이 장자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언약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의 행실을 보게 되면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또 야곱의 모습에서 또한 그렇게 보였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사랑하고 또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 봐서 여자아이처럼 엄마 옆에서 살림 도와주고 집에나 있는 조용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장막에 거주했던 얘기는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다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조용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합니다. 탐은 조용한 뜻도 있지만 주된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탐이라는 단어가 또 누구에게도 쓰였느냐? 노아에게도 쓰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자라겠죠. 노아에게 대해서는 완전한 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야곱에게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석한 사람들이 뭘 모른 거예요. 장막에 거주했다니까 또 리브가가 사랑했다니까 엄마 옆에서 살림 도와줬나 보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 장막에 거주한 그의 믿음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에서와 야곱이 커가는데 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야곱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결정됐다는 것입니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야곱이 되고 에서가 된 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악행을 한 적도 없었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뭘 행위를 선하고 악을 행하고 해서 선택된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선택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된 거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섬기고 있고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특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가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또 그 마음이 바뀌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안 보내줄 것이다. 왜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의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파라오가 그렇게 안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계속 그의 전능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도록 처음부터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팔겠어요?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참 너에게는 저주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악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반면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는 데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의 자녀까지도 다 이렇게 형통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귀하게 여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후손들도 형통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우리는 성령과 권능을 약속받았어요.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참 감람나무인 사람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돌 감람나무인 사람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을 하고 있다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무인가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이삭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다릴 때에 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바랄 수 있는 상황이고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랬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시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준비돼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